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요. 야곱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분량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큰 인물이어서 야곱은 조금 몇 번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나눔할 때 제가 그 불임한 여성이 사라, 리브가, 라헬이라고 말을 안 하고 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니고 라헬입니다.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표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은 분량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어린 야곱, 젊은 야곱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요, 축복을 받았을 때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을 속이죠. 그러나 사실 이 일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리브가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탐낸 적은 있지만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걸 무서워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한 책임을 리브가가 본인이 다 지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건 리브가의 의지였다, 또는 리브가의 치맛바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라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라크, 복이라는 건 형통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과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야곱이 복을 받은 직후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 이상이 되고 자기의 부모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된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복은 불안함으로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이던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일치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누었잖아요. 떠돌이라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정말 맞죠. 아브라함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향한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낼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장면만 보면 야곱에게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후에 일어난 야곱의 어떤 인생의 사건들은 속고 속이는 것의 향연입니다. 그는 그의 삼촌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삼촌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면서 라헬을 만나는데요. 그 라헬한테 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삼촌집에 들어가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7년 동안 일을 하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결혼시키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랬더니 그 지역의 풍습이라면서 유야무야 라반이 이렇게 뭉갭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 그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성경이 표현할 때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눈이라는 히브리말 아인이라는 걸 좀 찾아보면 누구에게서 이제 등장을 하냐면 이삭이 눈이 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27장 1절에요. 그런데 눈이 먼 이삭을 야곱이 속였는데 눈이 먼 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워드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알약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따지면 레아라는 사람이 좀 예쁘지 않았다라는 완곡 어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참 재미있는 구조이죠.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눈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서술되는 레아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건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야곱은 원래 조건이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야곱 다음에 라헬, 레아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라헬이라는 사람에게 자식이 없어요.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또 사라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라헬이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자기의 여종을 빌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와 거의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보시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여기서 형은 레아겠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볼 수 있는 건 야곱은 라헬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원했는데 그 원한 라헬이 와서 이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가 허무한가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사라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 맞아 보여요. 실제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늙음하게 애들을 낳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낳은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림,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낳는 그림, 상당히 유사하죠. 전술했듯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지 않았어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고요.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어야 했어요. 야곱은 눈이 멀어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대로 눈이 좋지 않은 레아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걸 아주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고 속이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당 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겪는데 오히려 더 겪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복의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긴 시간을 삼촌의 집에서 보내는데 거의 착취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열정페이도 아니고 노예페이예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20년 정도를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탄생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봤는데 참 성경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자 야곱이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제가 꼭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다음 편 정도에 이 야곱과 환상의 케미스토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다른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롯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꼭 굳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힌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번에 반드시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 37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독자적인 플롯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란 인물, 이스라엘이란 인물을 먹여 살리는 어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청년부 집회할 때 가서 한번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절대 뭐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실제로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너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은유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한 아들로 먼저 이 땅에 가서 고난을 받아서 양식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요셉의 위대함이나 요셉의 특별함을 서술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 야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밀린 임금을 이제 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그래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이 양을 치는데요. 자기 삼촌 집에 양을 치는데 거기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양들을 먹여요. 근데 그렇게 그 물을 먹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재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때.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핀잔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기가 막혀요. 창세기 3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야곱이 이제 결별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삼촌한테요. 근데 이 라반이 10번 이상을 임금을 바꾸고 임금도 잘 안 주고 무해페이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재산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점 있는 거 아롱진 건 내가 할게요. 이랬더니 라반이 그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살구나무 이런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섞어갖고 물을 먹이거든요. 그랬더니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볼 때 야곱이 이거 약간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알려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생과 눈물을 닦아주신 거라고요. 네가 고생하는 걸 라반이 니한테 하는 걸 다 봤다 그러죠.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교회 밑에 2층에 스타벅스 있는데 저는 스타벅스에서 항상 이제 성경을 보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상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리고 이거 내가 주려고 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건 목사님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계시로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거죠. 전술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고향에서 생이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탄탄대로 순탄대로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촌 집에 갔더니 거기서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아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고생하고 10번 이상의 부당한 임금과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과정이었고 야곱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지키시는 과정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야곱이 받은 복인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인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야곱의 이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26살에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내가 가르치는 건 그래도 재밌어 하니까. 그리고 여러 원장들과 학원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만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38살인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the worst예요. 최악이에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당한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공감을 했어요. 야곱이 정말 불철주야 자기 삼촌의 그 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20년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번성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삼촌은 야곱한테 제대로 대우도 안 해줘요. 제가 처음에 그 학원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처음 약속한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말 바뀌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거기가 한 3명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 한 4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근데 제가 정말 주 7일 내내 거의 다 거기에 매달려서 했어요. 돈 얼마 받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어찌됐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이제 저랑 트러블이 생기니까 원래 학원계는 그렇거든요.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이랑 강사들이랑 트러블이 자주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맞아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법적인 다툼까지 갔죠. 그 사람도 저한테 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큰 학원에 이제 스카웃돼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광교역에다 이 학원가도 없는 데다가 그냥 교습소를 오픈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법적인 다툼은 다 이겼고 사실 학원도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 실력과 제 어떤 스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하심이 틀림없어요.
그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딱 와서 보면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월급 받았던 그 금액의 20배 이상이 늘었고, 제 소득이 처음에서 그 학원에서 일할 때보다 6배 이상이 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지금도 하죠. 저는 성실한 것만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제가 이 교습소를 오픈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저는 설교하는 일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에 이제 게시물에다가 저희 교회 이제 현황을 올려놨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대로 사례를 받았던 게 1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뭐 요즘에도 다 힘들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런 결과물들이 없었으면 이 장소 유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 어려움과 정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으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개척할 때 뭐 예언한다는 사람이 10년을 고생한다고 했다던데 정말 그 10년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났어요. 저가 개척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듣다가 보면 저보다 고생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정말로. 근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신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술했지만, 야곱한테 하나님이 라반이 너한테 한 걸 다 봤다 이랬을 때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울었어요. 그게 위로가 너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고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감히 설교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주제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들을 훈련하게 하시니까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명료하죠. 어려움과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너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너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내가 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사기꾼스럽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곱이 참 짠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승승장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승승장구고 탄탄대로겠죠. 물론 저도 그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불만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 또 믿음이고 순종이고 할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는 주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